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봤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8장에 있는 말씀 중에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5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찾으신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복과 관유와 속지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제가 한두 주 전에 찰스 제퍼슨이라고 한 분이 쓴 책인 목사라고 하는 책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책 이름이 목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원제는 The Minister as Prodi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목사는 목자가 돼야 된다. 목자로서의 목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를 주제로 해서 이 목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또 목자가 가지고 있는 목자로서의 직무 또 그것에 따라오는 어떤 귀해 또 따라오는 유호 이것을 이겼을 때 따라오는 상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 한 권에 저술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작이 뭐냐면 목자의 개념이에요. 목자의 정의를 먼저 내리고 있어요. 목자가 누군가를 정의를 내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상급이 나오죠. 그래서 목사가 목자로서의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목사를 우리가 칭할 때 여러 말로 칭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직자로 하기도 하고 우리가 헌법에 나온 것은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설교자로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사제로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처럼 목사에 대한 칭호가 각각 달라요. 그 부를 때마다 의미가 각각 있는 거죠. 설교자다 이렇게 부를 때는 목사는 청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파하는 설교자, 프리칭하는 사람이다, 프리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장로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치리하게 되어지는 전체 행정과 치리를 맡아서 교회 행정을 맡아서 치리하는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정의 내릴 때에 장로다 이렇게 치리하는 장로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가 찰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목사는 목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의 진정한 정의는 뭐냐? 목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이름 석자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름 석자에 우리는 그 맞는 정의를 스스로가 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름 석자 가지고 그냥 불리우기 조라고 그냥 출석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이름 세 글자에 나름대로 다 정의,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조상, 우리 부모나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가치를 창출하며 살라는 거죠. 이름 세 글자의 뜻에 맞는, 가치에 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내 이름이 누구다라고만 얘기하지 내 이름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정의가 뭔지 모르고 그 이름의 가치를 창출하며 자꾸 확대시켜 나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내가 누군가, 내가 목사인가, 내가 장로인가, 내가 성직자인가, 내가 설교자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개념 파악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임무도 직무도 수행할 수 없고 또 따라서 나오는 어떤 기회도 포착할 수 없고 따라오는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따라오지 않죠? 그에 따른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양이면 양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염소는 염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양과 염소 스스로의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양이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 2019년도에 계속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주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한 달 동안 나눌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제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전혀 왕 같지 않은 종 같은 제사장이 아닌 그런 사람처럼 표현하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보람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내 안에 가치, 밸류가 좀 이렇게 높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좀 근엄하게 영광스럽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분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기쁘죠. 감사하고 이 말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 말이 참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굽니까? 저는 대양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번에 은행에서 제가 이제 대출 금리를 좀 낮추고 싶어서 이제 은행 관계자를 불러서 지점장하고 부지점장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좀 대출 금리가 높아서 바꾸고 싶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목적이 뭐냐면 대양제일교회 신용 등급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은행에 대출해 줄 때 그냥 다른 몇 퍼센트, 은행 대출 몇 프로니까 몇 프로 주겠다가 아니라 은행 대출을 받는 교회면 교회, 개인이면 개인, 기업이면 기업마다 다 은행 금리가 다 달라요. 똑같은 대출 금리가 없더라고요. 다 달라. 밤은 0.001%로 달라. 그게 뭐냐면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 이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하러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목사님 이력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력서가. 대양제일교회 신용을 평가하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력서가 필요하대. 아니 내가 담임 목사라고 내가 목사면 됐지 무슨 이력서가 나한테 뭐 필요하냐고. 내가 이장반장한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그래도 공공기관에서는 그 어떤 대출을 하게 될 때 기업이든 사람이든 교회든 회사든 그 신용 등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양제일교회 담임 목사 외에 주주리 또 이렇게 없는 거 말고 있는 거 있었던 거 다 주소 옮겨 가지고 왜 등급을 높여야 돼야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연락을 받았는데 1등급이래요 우리 교회가. 아니 교회 신용 등급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씁쓸하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대한제일교회 목사면 그분들이 외부 공공기관에서 목사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는 신용할 만하다 이렇게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지금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래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양의 탈을 쓴 염소인가, 아니면 생떼를 쓰는 염소인가, 아니면 순한 양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누군지 알면 돼요, 그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트럼프가 누군지 알면 문제 다 해결돼요. 아베가 누군지 알면 문제가 해결 다 된다니까요. 모르니까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김정은이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 양반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그 변하겠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에 보면 이제 모공편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백전백승 아닙니다. 우리 교회 무식한 얘기 하지 말자고. 거기 백전백승 안 나옵니다. 백전불태 이렇게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하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웠을 때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나는 알고 다른 사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나는 알고 다른 사람을 알면요, 100번, 2번 싸움 한 번 이기고 한 번 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100번 싸움 100번 다 져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나를 먼저 알아야 돼. 상대를 알기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악한 세상이 사나운 세상,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허우적거리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목사 취급 안 하잖아요. 그 저는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대항대학교 담임 목사라고. 다른 어떤 거 내놓기보다도 목사라고. 그 저는 명함에 대항대학교 담임 목사 딱 그 명함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거기는 뭐 무슨 반장, 통장 다 뭐 목사 뒤에다가 뭐 40일 금식기도 뭐 했던 것까지 다 적어놨더라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목사가 능력이에요. 장로가 능력이고, 권사가 능력이고, 집사가 능력이고, 성도가 능력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월 달에 우리가 그럼 당신은 누구냐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좀 읽어봐요. 써붙여놨잖아요. 저거 폼으로 붙여놓은 겁니까? 어디 돈 들여가지고. 다 같이 시작. 주님, 제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한 달 동안 그렇게 사세요. 왕같은 제사장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1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 산으로 부르실 때에 모세야, 네가 전에 가지고 내려갔던 돌판과 같은 크기의 돌판을 네가 이번에는 깎아가지고 올라와서 나에게 십계명을 받아내리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40일 동안 완전 금식을 해요. 완전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2개를 가지고 올라가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을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들, 특별히 제사법에 대해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하산하도록 하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십계명의 이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하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회막이라는 것을 지켜야 되어집니다. 회막을 지켜야 되죠. 그러면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면 됩니까? 가서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있죠. 십계명이 있죠. 하나님의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법이 다 준비되어 있죠. 회막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 십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십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요, 그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되어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이제 의식과 제도를 우리가 자꾸 들여오니까 하나님 말씀과 제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사라지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일만 남았어요. 사실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어떻게 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비롯한 그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면 송아지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금신상을 만든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개인의 하나님 만들라고 섬긴다니까요. 이게 돈이 내 하나님의 돈으로 섬기고 있다니까요. 명예가 내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은 가짜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섬겨서 하나님을 알고
금송아지라고 알고 생긴 거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가짜 하나님을 섬긴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불행한 일만 남겨놓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 중 당 하나님께 다시 모세를 부르셨던 거죠.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회막을 짓게 만드셨어요. 다 세팅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사를 드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물도 준비되어 있죠.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규례와 법도 다 준비되어 있죠. 또 이제 회막도 준비가 되어졌죠. 하나님은 제사 받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죠. 뭐가 없어요? 제사 드릴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는 앞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거행하는 본문이 오늘 레위기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그런데 이 제사장을 세울 때에 여러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온 회중이 다 회막문 앞에 나오도록 했어요. 집에 텐트를 치고 있던 사람들이 텐트를 다 문을 열고 다 회막문 앞에, 온 회중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온 회중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왜 그렇게 했느냐? 제사장을 세우는 일은 비밀리에 모세가 한쪽 구석에 가서 아론에게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우노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거죠. 또 그 제사장을 세울 때 며칠 걸리는 거 아니까? 7일 며칠 걸렸어요? 7일, 일주일 걸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창조가 며칠 만에 완성됩니까? 7일 만에 안식이 완성이니까 7일 만에 완성되잖아요.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저렇게 회막을 세우라 하실 때에 모세가 회막을 세울 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 7번이 나와요.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따라서 7일 동안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영광스럽고 그 직분이 자랑스러운 거라니까요.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 신약시대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가 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 택하심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래.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하나님을 참 우리를 사랑바라기다. 하나님 우리 사랑바라기. 그저 사랑을 주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더 존귀한 자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더 영광의 자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늘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너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도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제사장의 말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2장의 앞부분 나와요.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제사장의 차이는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은요 여러분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이제 일면을 보여주고 있고, 왕같은 제사장은 특별한 권세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특별한 권세, 특출한 영향력을 부여받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권세. 근데 왕같은, 우리가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은 아니에요. 왕 같은 그랬잖아요. 이 같은이라는 원래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 뭐뭐답다, 뭐뭐에 속해 있다, 뭐뭐를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뭐뭐다운 그런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왕다운 제사장, 왕에 속한 제사장, 왕을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왕은 누굽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더 큰 대제사장, 우리의 왕이신 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는 누구다운 사람 돼야 돼요? 예수님다운 사람. 이게 엄청난 비밀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다운, 예수님 닮은, 예수님에 속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그 직분이요 너무 영광스럽고 그 직분이 소중한 것이고 그 직분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직분이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제사장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 물을 때 Who are you? 당신 누구냐 물을 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직분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기주고 살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어깨 축 누르뜨리고 세상에 없는 거 막 세상 고민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제발 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휘발유 값까지 올라가고 난리인데 어제 저녁에 휘발유 넣는다고 고생 많으셨죠? 어제 저녁에 차 기름 안 넣는 사람들 후회 많이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차도 누가 또 참 이쁘게 다 넣어놨더라고. 내가 저녁에 9시, 11시쯤에 기름 넣으려고 차를 다 2대를 켜보니까 완땅 채워놨대. 만땅은 좀 이상한 말이고 가득 채워놨대. 내가 넣으려고 가서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힘든 세상인데 제발 어깨 좀 피고 인상 좀 피고 응? 마음 좀 피고. 피자 3판 드릴게요. 인상 피자, 어깨 피자, 마음 피자. 피자 3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이요 하나님께 주신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이 진짜 하나님 주신 거라면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사랑할 만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사장을 세운 걸 보면서 진짜 맞는가 살펴보자고요. 제가 3가지 증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제사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 선포한 것은 여기 서 있는 장목사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런 본문에 보십시오. 3절에서 5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까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 명령하신 대로 함에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죠. 그 다음에 5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지금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제 위임식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나는 다만 할 뿐이다. 모세는 대리자예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주관자시고 모세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아론을 세우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그것을 계획하시고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셨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을 다 모은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를 저 사람은 모세가 안수해서 제사장을 세웠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줬습니다라고 온 백성들이 고백하고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은 어디 가나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약식으로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불편하니까 사람들 그 많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어떻게 그 마이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때 이런 스크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다 보는 앞에서, 다 듣는 앞에서, 다 아는 앞에서 이들이 제사장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요, 절간 안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토굴 속에,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산속 기도원 속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디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세상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의 회사를 하나님께 보내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나를 볼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볼 수 있도록, 세상 속에, 직장 속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사람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회사로, 직장으로 보내시고 학교로, 학원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양제일교회라는 공간 안에, 건축의 공간 안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빛을 낼 수 있고 세상 속에 세상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상. 우리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에게 주신 탁월한 권능을, 왕다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어요. 보내줄 때 그냥 보내주셨느냐?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특별한 권능을, 탁월한 권능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왕같은 지상들에게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함께 주셔서 내보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탁월한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세상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탁월한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행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이런 말씀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아들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냥 맨손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탁월한 능력도 주시고 탁월한 권능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도록,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우리에게 큰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 나갈 때에 그저 전도지 한 장 들고 마지못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여러분 파송하지 않은,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기 전에 뭘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셨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어둠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세를 왕같은 제사장이 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 있는 전도자요, 권능 있는 이래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 아무리 고함친다고 여러분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위로부터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이 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우냐? 제사장은요, 구별된 직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6절로 7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엉뚱한 것 떠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이 제사장을 아론과 그 아들들을 모세가 세우는데 먼저 물로 다 씻겨요. 누가 씻겨줘요? 모세가 씻겨줘요. 스스로 안 씻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을 세움받을 때 스스로 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씻어낼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 스스로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씻겨주시는 분이 계셔야 돼.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만이 정결한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없이는 우리가 누구도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며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아론을 세울 때, 그 아들 세울 때 모세가 그들을 씻겨주었어요. 그들에게 의복을 입혀주었어요. 걸쳐주었다 그랬죠. 걸쳐 입히고 그랬잖아요. 내 스스로 의복을 입은 거 아닙니다. 걸쳐주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가 신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서 수건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났던, 광채가 났던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씻기는데 그 모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황해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씻김 받고 우리는 이제 정결한 백성이 되어질 때 드디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직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고 세상이 좋아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구별된 백성에서 떠난 거예요. 미움 받아야 돼요. 당연히. 왜요?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한 잔 딱 들고 으야야 하는 때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같이 할 수 없습니다가 잔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직장 상사가 뭐랄까요? 믿어도 더럽게 믿네. 내가 아는 장로도 술 마시더라. 내가 아는 목사도 위스키 마시더라. 그러면서 막 핀잔하잖아요. 어떻게 그 양반들은 다 아는 목사 장로가 술 마시는 사람 아는지 몰라? 안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안 마시는 목사도 있습니다. 술 안 마시는 목사도 있다고. 핍박하잖아요. 박해하잖아요. 왜? 말씀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세상에서 구별해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핍박해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구별해내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요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한 자라.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혀주었죠. 속옷과 겉옷과 에봇을 입혀주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더라도 누구예요? 제사장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든지 누구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치판에 뛰어들어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1000번 100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에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군인하고 일반 사람들로 다른 점 뭐죠?
옷이 다르죠, 그죠? 요즘 군인들 휴가 나와가지고 사복 입고 와보세요. 군인인지 학생인지 구별돼야 안 돼요. 그러면 학생들과 또 일반 이제 직장인과 구별되는 거 뭘 구별돼요? 교복 입어 그런 거 보면 알죠? 여학생들 교복 벗겨나 보세요. 화장 진하게 하고 머리 칼라 다 하게 다니기 때문에 중학생이지 요즘 초등학생까지 화장을 다 해주면은 또 그렇기 때문에 몰라 I don't know. 학생인지 직장인지 옷을 입혀놔야 알아. 옷은 그 사람의 이제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속옷과 겉옷과 에봇을 입어야 돼요. 그 속옷과 겉옷과 에봇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한 것을 뭘 보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 옷을 보여주고 알려줘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리스도 옷은 어떤 옷입니까? 또 어느 양복점 가서 사야 됩니까? 어느 백화점 가서 사야 됩니까? 궁금하죠? 성경 구절 알려드릴게요. 골로새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앞에 나오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가 입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 그겁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14절 보면 사랑으로 띠를 두르라 그러셨어요. 옷을 다 입었으면 띠를 두려야 되는데 마지막 마무리 띠는 무엇으로 두르라고요? 사랑의 띠를 두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세상 나가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보면 알아. 그 사람이 누구의 긍휼을 잘 베푸는지 혼자만 먹고 살려고 그냥 악착같이 그냥 안달하게 사는지 사나운지 거친지 그거 보면 알아. 누구를 용서하는지 용납하는지 그것들은 아니면 왼수 맺고 자꾸 당과 파당을 지어서 싸움지기를 하는지 그걸 보면 알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사랑의 띠를 두르고 있는지 아니면 미움의 띠를 두르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지 아니면 쉽게 화내고 분내고 그런지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화를 내면 안 돼요. 성질이 더러워서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주님께 맡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고요. 유럽이나 유목 생활하는 곳에 가서 양과 염소와 소와 이런 것들을 키우는 데 가서 보세요. 양하고 염소는 항상 같이 섞어서 키워요. 근데 목자는요 그게 양인지 염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안 아세요? 털이 다르고요 성품이 달라요. 양의 성품과 염소의 성품은 달라요. 양은 미련할 정도로 순진한데요 염소는요 얼마나 거치고 사나운지 몰라요. 지나가다가 나를 들이받는 건 양의 염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이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하나님 목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섞여 살지만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어둠 가운데 처해서 함께 우리도 씨름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경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은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의 옷을 입으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보가 되더라도 이 옷을 입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어야 구별된 사람. 속옷과 겉옷과 에봇을 입지 않은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제사장이야. 옷을 보면 알아요.
어느 곳에도 어떤 사람들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띠를 두르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왕같은 지상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영원해요. 하나님 줬다 뺏어서 이 직분은 절대로 빼앗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도 잘못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성경에 엘리나 그런 사람도 그런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엘리 두 아들도 그렇죠. 그 어떻게 하나님 그들의 제사장 뺏었어, 안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죽이는 일은 있어도 절대로 그 직분은 빼앗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 조금 이해를 잘 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 시간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예수님 12 사도들이 있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몸에 죽었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 1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모여서 뭘 해요?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떠났으니 이 직무를 대신할 자를 찾자 그랬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마띠아. 그 마띠아가 이 직무를 대신할 11사도의 수에 가입되니라.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사도의 직분을 박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이렇게 부르면 돼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도 가룟 유다입니다. 배반해서 죽임 당했지만 사도였어요. 그러면 마띠아는 뭐냐? 가룟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그죠?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마띠아를 뽑은 거고, 거기에 그 수에 가입되니라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래서 11사람의 직무를 같이 감당할 자로 그 무리에 속하게, 그 무리에 등록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편에 등록할 거냐, 11사도 편에 등록할 거냐, 그것을 지금 뽑은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어서 사도의 직분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직을 다 하지 못하고 죽었고, 대신해서 사도의 직을 다 할 수 있도록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박탈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직분과 구원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직분과 구원은 관계없어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직무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그 직분에 맞는 직무를,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책을 소개하면서 목사 책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목자의 정의가 뭐냐? 아이덴티티가 뭐냐? 발음도 잘 안 되네. 목자의 정의가 뭐냐? 그 목자의 정의에 따라서 그 책임을 다한 사람이 상급받는다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구냐 지금. 만약에 가룟 유다가 내가 사도다, 주님의 제자다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절대 예수 팔아먹지 않죠. 어떻게 제자가 주인 그 선생님을 팔아먹어요? 안 되죠. 그거 잃어버렸어, 가룟 유다는. 그 대신할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직분과 구원은 별개의 관계다. 우리가 뭘 감당해야 돼요? 내 직분에 맞는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직분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감당할 직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피 묻은 양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해자, 중개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 일을 감당 안 하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죽임당한 제사장, 사도는 사도인데 배신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직분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예식장에서.
신랑 신부 앞에 주례자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나누는 그것은 죄 짓는 겁니다. 그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혼하라는 얘기냐? 그 뜻도 아니에요.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짝을 만나야 돼. 지 마음대로 지가 좋아하는 거 만났다가 오늘 좋아하고 내일 싫어서 헤어지는 거 어떻게 하는? 이거는 지 마음대로잖아. 이건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게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365일 금식 기도하고 결혼 상대자 만나야 된다는 우리 청년들. 누구들 좋아하는 거 만나면 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헛길로 안 가기를 기도하면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세상 직분도 칼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한번 불러주셔서 우리 끝까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 그 흔들지 않아요. 절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그 직분을 절대로 박탈하시지 않으셔.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가는 우리가 빠져나가고 우리가 망하는 거지.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게 왕같은 지상의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제사장 왕같은 지상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놀라운 직분,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직분,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누구라고 불러주었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 영만 죄악 가운데 죽어 죄악의